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오늘 도전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 족장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갈렙 족장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참 특이합니다. 우리 먼저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셨으니 요단강 서쪽은 이미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고 이제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는 이제 요단강 서쪽에는 이제 아홉 개 반지파에 대해서 이제 주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장면이 왜 특이하냐면 아마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시고 계시면 또 앞으로 보시고 있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땅 분배를 하면 그 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유다 자손이 받을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다. 그리고 각 족장에 대해서 이런 성읍을 받았다라고 해서 족장의 이야기가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어떻게 그 성을 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한 족장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어떤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 땅을 받고자 하는 갈렙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제비를 뽑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도전의 마음으로 지금 취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이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 땅이 비옥해 보이는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마음도 아니고, 혹은 르우벤과 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받았던 이 요단강 동쪽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정복하고 완전히 정복한 땅 가운데에서 평안과 안정을 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지금 달라고 한다는 것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우리 성경을 보시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 옛날 기랏 아르바라고 했던 것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의 본문 12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체육만 같은 사람들, 크기가 2m,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정복하기에 너무나 거친 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까다롭고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땅을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참으로 특이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특이하게도 이 기록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여겨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헤브론 땅과 같이 너무나 거칠고 피하고 싶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직장의 상사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주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 지경을 넓혀가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거친 땅을 향해서 너의 마음을 펼쳐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아이의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당장 마주해야 될 이 세상이요, 골리앗처럼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마주해야 할 이 상황이 골리앗같이 너무나 커 보여서 도전조차도 피하고 싶을 상황이 분명히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과 같은 마음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그 지경을 넓혀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 걸까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이 헤브론과 같이 정말로 거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될까요? 이 새벽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마주하는 때에 우리는요, 영적 거인의 자세를, 영적 거인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컷 사자 보신 적 있으시죠? 수컷 사자에게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목에 둘려있는 갈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갈기에 대해서 그 용도를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이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때 목이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발톱에 내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기가 있다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자의 외형을 크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라고 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 싸움과 당당한 기세를 나타내고 싶어서 이 사자의 갈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분명히 기세가 있어요. 사실 싸우는 상대방의 그 기세에 우리가 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화가 나서 창문을 딱 내렸는데 상대방의 딱 얼굴을 봤는데 험상궂었다. 그럼 우리의 이 분노가 쫙 가라앉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싸움에 분명히 외형적 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시나요? 이 토시, 문신이 있는 토시들이 막 팔려요. 그래서 한쪽으로 착 내리고 이제 운전하라고, 상대방이 보면 자기 차를 피해 다니라고. 이 외형적 기세를 강조하는 게 지금의 세상인 것이죠. 기세를 위해서 목에 둘려진 이 수컷 사자의 기세처럼, 혹은 으르렁대며 짖는 개나 강아지처럼 외부적 표현으로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외형적 기세보다 내형적 기세, 마음의 기세가, 이 마음의 강함이 더 중요함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외형적 기세로서 싸움을 내가 승리하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이 내면의 기세로 나는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진짜 강함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그들을 쫓아내리니. 사실 갈렙은 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르바 사람들은 정말로 어쩌보면 외형적으로 기세가 높던 사람들이지만 갈렙은요, 내형적으로 영적 거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거인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 거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I,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I 옆에 점을 딱 찍고 띄워버리면 I am possible 이라고 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점을 찍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외형적 기세에 눌리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갈렙은요, 그 인생에 점 하나 찍으시고 할 수 있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기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인의 마음으로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외형적 기세가 아닌 내면적 기세를 키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이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며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갈렙에게 갈렙, 너 나이가 85세야. 할 수 없어. 이 땅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땅만 받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축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더 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요? 갈렙과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그 땅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 12지파가 그 땅을 정탐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분명히 오늘 이 헤브론 땅을 도전하고 있는 갈렙의 마음과 이전 여호수아의 마음이 동일함을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족들의 도전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같은 눈으로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도전하는 마음을 깎고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그 도전을 축복하며 그 도전에 힘을 실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일지라도 아이들이 도전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이 어른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갈렙은 더 힘을 얻어서 그 땅을 도전하였고 결국에는 취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 한 사건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게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되게 어두워 보이는 한 누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누나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문이 딱 닫힐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나 화이팅! 오늘도 힘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이 딱 닫혔잖아요. 저는 인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밝게 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 뒤에 그 누나가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닫히고 나서부터 눈물이 너무 펑펑 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힘이 들어서 하루를 포기하고 싶던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힘을 실어주는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눌려있고 짓눌려있는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갈렙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